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도 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배에 순서 맡으신 분들과 예배위원, 또 방송실, 또 교역자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어서 2024년 이 한 해가 오늘까지 이어진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헌신을 치하하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024년인데요. 2024년 결산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심판한다 하는 말은 헬라어의 크리토 하는 말의 번역입니다. 이 심판한다 하는 말은 세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to discern, 분별한다. 이것은 해야 되죠. 영을 분별한다, 시대를 분별한다, 사안을 분별한다 할 때의 이 분별은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라, 또 이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은사를 가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분별하는 것이 이게 있는 그 사안을 분별하는 것인데,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내가 5달란트 혹은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 또 나는 얼마 받았고 다른 사람은 얼마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분별하는 그 분별조차도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 분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이 저지 하는 말이 영어에서 이제 이 다 저지로 다 표현이 됐는데요. 비판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당신이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비판하지 말아라. 남의 수하에 있는 곧 하나님의 종된 것을, 남의 종을 네가 감히 어디서 비판을 하느냐 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데, 1번과 2번 사이에 정확한 경계가 안 거질 때가 있습니다. 곧 비평이라고 하는 말을 흔히 씁니다.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과 앞에 있는 분별, discern 하는 말과 그리고 criticize 하는 말의 중간쯤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평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 분별을 넘어서 가지고 비평까지는 가능한데, 그러나 그 비평과 비판의 사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흔히 그는 비평한다, 정당한 비평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것이 인간들이 하는 것이 비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 비판은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이가 어쨌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비판은 분별은 해야 되는 겁니다만, 그러나 비판은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하고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이제 심판하다고 하는 행위예요. To execute judgment라고 하는 것은 판단, 심판을 한 것을 가지고 실제의 형에, 거기에 맞는 형에 처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리는 것과 함께 심판에 처한다 하는 그 분명한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이 마지막
뭐 앞에 있는 두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 이 초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주인의 초사에 대해 가지고 분별을 넘어서 가지고 비판을 했겠죠. 분명히.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주인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는 그새 처분을 합니다.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 하고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곧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있어서의 그런 분별과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과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에 처하는 것, 이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것은 사실은 나에게 주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템포, 곧 이 세상의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이 세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 가운데서 템포러리, 곧 임시적으로 주어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의 어떤 주권 이런 것을 통하고 통치권을 통해 가지고 다스린다든지, 특별히 오늘 제왕제가 없으면은 그런 재판관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판단을 내린다든지 하는 것인데, 이것은 템포러리한 겁니다. 임시적인 것이에요. 템포 속에, 곧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헤블라어로 템포라고 하는데, 이 템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예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들의 한편에 있어서의 재판관들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완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판단을 이 시간 속에, 템포 속에 가지고 와서 임시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과 함께, 무슨 얘기냐면 그게 위임된 것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심판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군중재판, 그러면 군중들의 판단,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교리는요, 파이널 저지먼트, 최후의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지금 템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분별, 그리고 또한 비판, 그리고 또한 심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임시적이에요. 불완전해요.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온전히 주권을 가지고 행하고 이것은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그 신앙에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오류가 있는, 혹은 타락한 그런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파이널 저지먼트라고 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인의 그 모든 주권에 속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2단계의 저지먼트, 그러니까 2단계의 그 판단이 있습니다. 그 판단은 말씀드린 분별과 그리고 비판과 그리고 심판,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1차적으로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것을 했을 것이고, 2달란트도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은 세 단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비교를 하자면은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입니다만 입장에 있어서는 모두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받았는데 왜 남들처럼 나는 건강하지 못할까? 왜 남들처럼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할까? 왜 남들처럼 뛰어난 어떤 외모를 가지거나 혹은
재능을 가지거나 혹은 성공의 기회를 내가 갖지 못할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메시지는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주는 것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은 다 한 달란트, 이 세상에 있는 왕도 마찬가지고 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안에 있어의 그 내적인, 말하자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눈에서는 자기보다도 2달란트 받은 사람 혹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보여요. 사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2달란트와 5달란트가 보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들의 달란트를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향한 원망과 두려움과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과 그리고 불평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도 또한 심판에 처해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묻었습니다. 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파이널 저지먼트가 뒤에 있어요. 주인이 돌아옵니다. 이 권한은 또 누구한테 있냐? 주인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2024년 우리 동막교회의 120주년을 마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론 며칠이 지금 수요일까지 며칠이 남아 있습니다만 주일로는 송년 주일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지나간 한 해 혹은 이 120주년을 결산하는 한 해의 시간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에 120주년 행사를 우리가 12가지 12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어서 12가지를 행했습니다. 한번 언급을 해보면은 피아노를 비롯한 예배 악기를 새롭게 했습니다. 또 방송 영상 장비를 또 신설했습니다. 또 120주년 기념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120주년 또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또 연예인 초청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20주년 몽골 함팅토야 교회 선교 사역 이양을 했습니다. 이상 6가지는 작년입니다. 2023년에 가진 것이고 나머지 6개는 2024년 올해에 이어집니다. 7번째는 120주년 대회 및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또 8번째 120주년 자랑스러운 동막인 선정을 했습니다. 또 주방 및 식당 및 교육부실 설비 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10번째는 120주년 종교개혁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11번째는 120주년 감사 찬양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12번째는 아직 남았습니다만 2025년 창립주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120주년 교회사 발간 및 역사자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상의 12가지의 행사는 그야말로 우리 교회에 온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가지고 작년과 올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두 우리 동막교회를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기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는 그러므로 이제 2024년 120주년을 우리들이 보내면서 이 이상 12가지 그 행사를 가지면서
우리가 가졌던 세웠던 목회자가 세웠던 예산이 이 행사들을 하는 행사 추진비가 1억 2천만 원 정도 들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서 교회가 직면한 도전과 대응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시대의 세속화와 정치적 혼란과 그리고 경제적인 침체, 또 더 나아가서 더 언급하면 저출산과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를 포함한 이 시대가 또 이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앞에 있는 이 세속화와 함께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침체, 이것은 교회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가져오는 그런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는 세속화. 이것은 바깥에 있는 나머지의 문제는 교회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서 우리들 가운데서 이제 점령되어 있는 그런 물결이고,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새로운 전도의 패턴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독교 교회가 전도 혹은 선교 그러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헬라어에 영어로 얘기하면 에반젤라이즈, 복음화하다 하는 그 말을 전도하다 하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하다 하고 번역하기도 해서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입니다. 그 원어로 같은 말,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구분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구분이 되는 것은, 일단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인근, 이제 말하자면은 이 지역의 전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로컬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을 넘어서서의 아브라드 미션, 그러니까 해외의 전도, 해외의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에반젤라이즈 하면은 그것은 선교다. 혹은 21세기에 정착된 개념 가운데서는 문화 선교라고 해가지고 이 문화, 그러니까 이런 대중 문화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나 혹은 방송 이런 것들도 해외에 있는 지역과 동일하게 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이제는 청년, 이런 청년 세대, 이것도 해외에 있는 존재로 보고, 바다 건너에, 바다 너머에 있는 존재로 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미션을 행하는 사람, 에반젤라이즈 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21세기에 들어와서의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분하기 나름이나 원래 같은 거니까, 같은 헬라어 에판겔리소마이라고 하는 말이 이 영어의 에반젤라이저 하는 말을 번역을 선교라고 하든지 전도라고 하든지 복음화라고 하든지 그것은 입맛대로 하는 건데,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구분을 했을 때 이 지역 선교, 로컬 미션은 전도라고 우리가 통상 구분을 했고, 그리고 또한 어브로드 미션은 해외는 선교라고 구분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여성은 여전도회 혹은 남성은 남선교회 하는 말인데 다른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똑같은 말을 구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금 우리들이 있던, 그리고 또 하나는 세대 전도가 있어요. 교회 학교,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 썬데이 스쿨이 그 18세기에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보니까 애들은 그냥 뭐 흙바닥 속에서 굶주리고 있고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거두어갖고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썬데이 스쿨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제도로 정착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무슨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의 패턴, 곧 전도지를 돌리고 하는 것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하는 것에서 전도의 패턴을 지금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유치부에서 자라가지고 청년부까지 가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졸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1부, 2부 찬양대에서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러면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포함되느냐?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포함 안 될 뿐 아니라 지금의 청년들은 떠나갈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자녀를부터 키워가지고 유치부, 영유아부부터 품 안에 키워가지고 청년까지 해갖고 정말로 기독교 신앙을 졸업시켜버리는 거예요. 청년부에서. 그래서 이 패턴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심각한 도전이어서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는 전도 패턴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세대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심각한 한국교회의 세대 전도의 심각한 건립돌이 교회 학교란 말이에요. 지금 이 패턴을 그대로 갖고 가면 여기서는 졸업을 시켜버리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향후에 우리의 교회적인 과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일 성수와 구역 활성화입니다. 주일 성수 이것이 지금 거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골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형체를 갖추고 있는 것은 피부는 덮고 있을 뿐이고 골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키가 크냐 작으냐 혹은 남자냐 여자냐 뭐 잘생겼냐 혹은 뭐 좀 못났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골격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교회의 골격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 130년의 골격은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하는 두 골격에 의해 가지고 오늘까지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사멸되겠다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지금 우선 주일 예배의 출석률이 전 교회에서 40%, 결석률이 40% 주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의 예배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후 찬양 예배를 2시 30분에서 2시로 앞당기는 것은 30분을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부, 2부 예배를 드렸으면 교회에 머물러 계시고 혹은 바쁜 일이 있으면 잠깐 나갔더라도 오후 2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구조화한다. 일단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동막교에서 2025년 주일 성수라 함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까지 최소한 드리는 것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주일 성수라고 한다.
만약에 주일 예배, 아침에 예배하면 주일 성수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목회적인 훈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의 지침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구역 활성화입니다. 각 구역들마다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보고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교구장과 구역장에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매달 그것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묻게 됩니다. 내년부터는요. 네 번째는 헌신과 봉사입니다. 11조와 봉사, 좀 전에 말씀드린 주일 성수와 11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11조와 봉사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에 결산을 하는데, 물론 그 120주년 앞서서 얘기한 이 12가지의 큰 행사를 치르느라고 여러분들이 소진도 많이 하셨고 힘도 많이 드셨긴 합니다만, 그러나 면밀히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검토를 하니까 이대로 우리가 하게 돼서는 교회가 유지가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우시지만 최선을 다하신 줄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다음 해는 올해에 헌금하신 것보다도 가정마다 10%씩 더 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내년엔 1,100만 원을 내시는데 쉽지 않죠. 그러나 간곡히 부탁이 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의 살림을 줄여야 됩니다.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물론 그 결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교회의 쓰임새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의 진통이 따르는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물론 그건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실 때 특별히 11조를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재직 여러분, 특별히 항존직 여러분들의 11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은 목회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권면을 하는, 상담을 하는 그런 시간, 순서, 이런 것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회적으로 그런 여러분들을 기르는 그런 그 모습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양해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습니다. 아시죠? 예. 중간급의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물론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은 이게 아마 5%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일 거예요. 사이즈로 보면.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상은 워낙 작은 교회들이 많아서 그래요. 20명, 30명 그런 교회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정도의 사이즈를 하면 중간급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거든요. 우리 교회가 적지는 않습니다. 중간급의 교회는 되니까. 전체 교회 중에서 5% 안에 들어는 사이즈의 교회니까 적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많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120주년 큰 행사는 지났고요. 그 일을 가지고 왜 이게 힘드느냐 하면은, 소수의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짊어지고 갑니다. 그 소수의 사람이 하면서 그 사람이 가면서 너무 많은 짐을 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넉아웃이 됩니다.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되면서 다음에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빠져버려요. 이 현상이 매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론 우리 교회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너무 많은,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도 교회 다니면 내 목만큼, 내 가정 목만큼 내가 책임을
져버린다 하면은, 그러면은 몇 사람에게 짊어지는 그 짐을 나누어서 지게 되면은 쉬워요. 내 일 내가 하는데, 내가 혜택을 받은 만큼 내가 봉사를 하는 거니까, 1000명이 교인이면 1000분의 1인 거거든요. 그거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100명, 200명의 일들이 그냥 쏟아지게 되면은 이게 번아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지를 이해하시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하다 보면 쓰러지고 그 신앙에 또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새해 오시기 전에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더도 덜도 말고 뭐 더 하시는 분들은 뭐는데, 내 목만큼은, 내 가정 목만큼은, 내 자녀만큼은 내가 하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그 정도만 하겠다 하면은, 정말로 그것이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면은 1000명이 1000분의 1씩만 하니까 문제가 없죠. 산술적인 그런 방법으로 되기나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정신은 가져야 해요. 그런 마인드는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내가 꼭 가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리더십과 프로그램의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장로님, 여성 장로님도 선택을 하고, 또 올해는 우리들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연말을 맞으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 또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이 나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조금 다소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말하자면은 리더십과 프로그램들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 이제 행사는, 이벤트는 다 끝났으니까 이벤트 말고는 이제는 리더십과 프로그램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를 끝나고, 그리고 오후의 예배, 오후 찬양 예배까지 사이에서의 특별히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그 취지를 또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함께 내가 주일 와가지고 아침 예배 드리고 커피 한잔하고 친교하고 구역 활동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른 것도 공부하고, 그리고 또 그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패턴, 이것들을 이제 2025년에 정착을 시키겠다 하는 목회적인 판단, 그리고 또한 의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가 직면한 지금 도전과 응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들이 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또 연중의 심판과 판단과, 그리고 이 연말의 판단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또 120주년 과정 가운데와 120주년을 마치고 이것도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한 해, 이제 이 판단에 의거해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그리고 2025년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도 새로운 영혼의 그런 부흥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정도 평안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또한 부흥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2025년 새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